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온 천지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는 마스크 쓰면 꼭 범죄자가 되는데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범죄자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고 심지어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나를 저는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들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그때 교회마다 분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편, 장로편, 성도편 교회마다 분란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 법정으로까지 가가지고요. 온통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고백을 한 이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기초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알고 또는 교회의 주인이 장로인 줄 알고 교회의 주인이 성도인 줄 알고 서로 주인 행세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교회를 차지하겠다. 교회의 재정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오겠다고 많은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와 장로와 성도와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자칭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분란 나누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또 하나 차려놓고 예수님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많은 소송 속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판사와 세상의 법정에 보면 교회들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교회가 경계가 그러한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편, 장로편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겠나요? 주님이 빠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린 깨달아야 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과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감사하게도 주님이 주인이고 목사는 청지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의 이름을 얘기할 때에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큰 교회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뭐 교회를 얘기하면 전부 목사들의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오고 교회의 주인이 그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떠한 교회는 목사가 뭐 교회를 세습을 한다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도 해요. 아니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의 집에 거하면서 이 집을 내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시라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 같냐고. 아니 남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저 밥 한 끼 주고 대접했더니 지 아들을 보고 자기 집을 빼앗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볼 때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설교의 제목도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거를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많은 교회가 정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성도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깨달아 받을 때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만 교회고 하나의 사업체. 많은 큰 교회들이요. 모두가 인간이 주인 되다 보니까 자꾸 묵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면 누가 나누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누구 편을 나눌 수가 있겠어? 나는 코로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회복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별도 아니에요. 이 교회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고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주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일할 때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베드로에게 다영아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네가 부인할 거라 그랬더니 아니고 주님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나 우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에휴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 떠난 거예요. 배신자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그러고 나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주님께 물어봐.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가페라고 하는 것, 필로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에로스 이렇게 헬라어에 보면요 사랑이 각기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니까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나 헬라어에 보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에 아가페스메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같은 사랑, 하나님 같은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뭐라는 필로고세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주님, 나는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헬라에 보면 똑같이 아가페스 왜라고 물어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더니 베드로가 또 고민이 돼요. 의미를 몰라서 그럴까요? 의미를 알아요. 왜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또 필로세라고 얘기해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두라 부르겠던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필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차이 내 마음 아시잖아. 언어해 보니까 좀 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던 것은 주님이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것을 아신 거예요. 왜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을까? 너에게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네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랑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우정 가지고는요 숭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던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요 로마 60, AD 66년쯤 될 거예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잡혀가지고요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네가 그렇게 죽기까지 순교하려고 했잖아. 필로스의 사랑은 안 되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물어봤던 것 같아. 나중엔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합니다. 주님이 자꾸 물어봤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그래요. 예, 내가 사랑하니?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자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과 뜻과 참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 그 사랑을 받으신 주님이 기쁘실까요?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요 집사람한테 뭐 사랑해 이야기하면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면 여러 번 들어도 싫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죠? 주책이야 이러면서도 역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나 봐요. 어쨌든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이랑 선교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끔 내가 셈이 나는데 나보다 우리 집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아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오늘 스테이크가 먹고 싶은데 하면
누군가 모르게 스테이크를 선물 가지고 와요. 아니, 사이판에 과일이 없어갖고 귤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여보, 사이판에 귤이 어딨어? 그러는데, 어느 사모님께서 누가 이게 그 한국 갔다 오신 분이 귤이 생겨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귤을 갖다 줬어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면 내가 어쩐지 그러는데, 말만은 갖다 주니까 제가 가끔 세분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하면서 시부여 나가는데 중간에 파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창조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말하는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거 듣고 그것을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냥 여러분이 저절로 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달은 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몇 분 알아요. 사이판에서도 특히 손주 본 목사님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손주의 사랑에 비유하면서 오직 사랑하면 설교할 때도요. 그 손주를 안고 가고 싶대요. 아들, 그 사람 비교도 못하대요. 이 손주 사랑은 표현을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손주 줄 게 뭐가 있나? 이 손주가 아빠, 엄마가 먼저 나오는데 비슷하지도 않은 할아버지 소리 한번 나오면 이 할아버지 완전히 죽어요, 그날. 아주 그냥 뭐 말 안 해도 뭔가 사다 주려고 나가면 손주 거밖에 안 보인대요. 그러면서 걔 입에서 뭐가 나? 기다리고 있다가 뭐든지 주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래. 여러분을 보면서 또 이쁜 거. 요거 뭐 해줬으면 좋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것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는 입술에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갖다 준다니까. 사이판에 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귤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하나님께서 귤을 갖다 준다니까. 듣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말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게요. 분명한 것은 계획과 말은 사람이 하지만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되고요. 복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 들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알기는 무지 잘 알아요. 행함이 없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성경 박사예요. 그러나 구원받기 참 힘들어요. 왜? 그들은 머릿속에 아는 것은 많지만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 하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집에 가서 사랑 고백 한번 하라고 했더니 내가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젊었을 때도 안 하고 내가 아이고 알잖아. 남자들이요. 연애할 때는 어쩔 줄 몰라도 사랑 고백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 알잖아. 이거요. 대한민국의 정서예요. 나가 볼 수는 없잖아요. 옛날부터 밥 먹을 때도 밥 먹는데 더 그래? 조용히 먹어야 돼요. 서양 스타일은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가 그런데 너무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어디 가면 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표현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은요.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쑥스러운 게 없어요. 왜요? 안 해봤어요. 제가 이게 외국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I love you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가슴이 막 설레요. 그것도 젊은 처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괜히 얼굴이 붉어져요. 나하고 뭔 상관도 없는데 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자꾸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고백하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은요. 자꾸 고백할 때에 익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에 사랑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사랑은 고백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갑돌이와 갑순이 우리나라 옛날 민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보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어요. 한 마을에 살면서 사랑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마음뿐이에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심지어는 갑순이가 시집을 마음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그냥 마음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요. 왜?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것이 한이고 우리의 정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고백하고요. 자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너무 말을 아껴요. 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냥 말한 대로 잘 된다고 하면 잘 되고요. 여러분 부자 된다고 하면 부자 되고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식이 잘 돼요. 왜? 내가 똑똑해서라기보다도 내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잘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것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이루어주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열심히 복을 빌어주세요. 똑똑하다 그러고요. 천재라 그러고요. 잘 된다 그러고요. 모든 게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땡기고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것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뺑을 믿고 우리는 좀 실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자꾸 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왼수 같은 남편이 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남편을 그렇게 부각한가? 사랑스러운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할수록 남편은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왼수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정말 왼수같이 보여요. 하는 짓거리 모두가 미워요. 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유 죽겠다 하니까 내가 죽을 형편에 처해진 거잖아요. 못 살겠다 하니까 남편이랑 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 자식이 그러니까 그런 놈이 됐잖아요. 당신의 입으로 해낸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남을 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 조심해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데 그러기에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당신은 어디 가든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만사가 형통해주는데 당신은 미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피스메이커가 달래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주며 평화를 빌어주고 모두가 잘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이 오면 우리 집에 잘 되는데 저 사람이만 오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돼요. 내 싫어하겠어. 그러기에 여러분 말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그러기에 성경의 완성, 성경의 결정체는 사랑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투자로 주리라고 하면 오로지 사랑이라는 단어 한 개. 그런데 이 사랑은요, 표현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요, 안진뱅이를 고쳐주고요, 많은 이적을 행할 때도 주님이 꽁 들어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의 입술에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위하여 시인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기에 여러분 좋은 말만 합시다.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좋은 말로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이제부터 여러분 좋은 말을 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시고 당신을 잘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당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 명은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이 대방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관심을 갖고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또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